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에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쓰라린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둡고 가리워졌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피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내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현장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식이 근본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나를 또한 우리의 속한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여 주셔서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7장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간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의 한 단면을 보자면 우리는 바로 5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1년, 2년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100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급작스러운 원치 않는 일들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정말 별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이야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라 함은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선악과의 그러한 죄 아래 우리가 매이고 잡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 권세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구함을 받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뭐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육신의 권세, 이런 세상 권세 아래에 있는 만큼은 우리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높고 낮음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정죄받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함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누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매이고 잡히고 판단되어 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드러내시고, 악을 그 악함을 악함으로 드러내시고, 허무한 걸 허무한 걸로 드러내시고, 그 실체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아니라고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시고, 진실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로 드러나는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고, 원치 않는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죄와 악에서, 세상과 육신에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맛볼 수도 없고, 정말 즐거움을, 참된 기쁨을 찾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건도 새로 사면 그때뿐이고, 결국에는 다 허무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결국에는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러한 말하는 절망의 현장, 실망의 현장, 원망의 현장,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고통 당해야 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려 하는 이러한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이제 우리의 자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혹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그리스도가 되고 임마누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되는 것을 보고 미래에 대해 이제 핑크빛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혹은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심을 누리고 얻어가기 위한 과정의 일이라는 것이 발견하게 돼서 감사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잘됨, 성공, 있음,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고 그분한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비밀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알 수 없음이 사람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정권으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삶이 안전해지냐? 안전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이 기자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말은 분명히 내일 잘 될 만한,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일 일을, 오늘은 없지만 내일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걸로 이제 자랑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랑할 일이 내일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자,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는 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죠. 내일 일어나는 그 일이, 내일이 이제 오늘이 돼서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 일어났겠죠? 이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면 알게 됩니다. 내일 일어난 그 자랑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려지고 무지해지잖아요. 그러면
내일 일에 그 일어난 일만 자랑하게 돼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영광, 자기 영광 받고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자꾸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마련이죠.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알게 될 때.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하죠. 그걸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삼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 삼자에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을 좀 알고 저 사람과 뭔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뭐 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받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칭찬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칭찬이란 게 왜 되게 중요하냐, 이런 책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정받는다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이게 큰 힘이 되거든요. 사람한테 큰 힘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안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교만. 항상 그게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먹혀버리면 나중에 이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러니까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그렇게 자기만 아는 자로 굳어지는 데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한몫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자라면서 선악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좋고 나쁨에 대한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죠.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거운 거, 이거 다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 있는 물질들이잖아요. 물질들인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미련한 자의 분노가 뭐예요? 사람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사람을 얼마나 고되게 하고, 사람을 고단하게 하는지, 미련한 자의 분노가. 차라리 그거보다 돌을 지거나 모래짐을 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적인 게 더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들게 하는 게 더 그 사람한테 더 해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무겁고 그 짓눌림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육신적인 걸로는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도 내 마음이 안 풀리면요, 이거는
더 잔인하게 변해요. 사과하는데도 사과만 하면 다니 하면서 이제 더 가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그 마음과 정신의 그 상처와 묶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의하고 살펴야 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항상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보다 그런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더 주목하고 이 부분들을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돌과 이제 이 모래,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짓누르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말. 근데 말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주의해야 되고, 잠언서나 이런 지혜서를 보면 항상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말에 대한, 이 말의 위험함. 물이야 쏟으면 담으면 되지만, 닦으면 되지만, 말은 쏟아지면 이게 어떻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말을 말로 덮는 거죠. 그래서 요만한 말을 하면 더 큰 말을 해가지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슈가 딱 일어나면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더 큰 이슈를 터뜨려서 그걸 이제 덮어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한 사람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자의 분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몸이 고단하고 힘든 것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여기 있으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어떤 거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으면 사실 믿음이 세상을 못 이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은 다른 게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게 주인인데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투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디 저 북한이나 저기 러시아나 거기 가면 알아줍니까? 아마 길거리에 죽어도 몰라요. 오늘도 뉴스를 봤는데 해외에서 BJ가 죽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의사 부부한테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람들 얘기로는 보니까 이제 폭행 자국도 있고 목절림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무래도 살인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행하다가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BJ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니까요, 이게 길거리 가다가 잡혀가 죽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외교적으로 이렇게 뭐 하긴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뭐 그런 것을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이제 하긴 하겠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힘이, 영향력이 끼쳐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자를, 그 창조주죠. 그리고 주관자죠. 주관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과 세상과 이 마귀와 귀신들이 판쳐도 결국에는 뭐냐? 참된 원인 되신 하나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되냐? 우리의 심령 깊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생각 깊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 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치 않는 일들과 그러한 견디기 힘든 고난과 그리고 뭐 고통과 갈등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투기는 질투거든요. 우리가 분도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것도 이제 잔인하고, 그리고 이제 진노죠. 진노. 뭐 화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정말 폭풍 같다지만, 그죠? 분내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화내고 이런 게 되게 무서워 보이고 막 폭풍 같고 막 되게 그래 보이지만은 뭐 앞에 다 설 수가 없어요? 투기 앞에 누가 서려? 투기가 딴 말로 질투.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같이 화내고 막 폭풍같이 막 진노하고 화내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한다고 폭풍같이 물론 폭풍같이 화내는, 진노하는 시작이 질투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질투의 배경 속에는 또 교만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이 질투거든요. 뭐 일을 하든,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나든, 이럴 때 항상 이 질투라는 녀석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있고 없고, 더 낮고 덜하고, 더 있고 높고 낮고, 되고 안 되고, 이 속에서 계속 이 질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계속 부채질하고 건드리고 찌르고, 우리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세계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질투가 도사리고 있는 그 나라에 같이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말하자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요, 그 부분이 자꾸 건드려질 거예요. 가정 속에서, 형제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 생활 속에서, 또한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남으로, 혹은 일을 통해서, 혹은 TV와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그 질투라는 이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댓글로 막 악플을 달아가지고 막 자기가 질투하는 그 사람을, 그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막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말들로 막,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 질투의 화신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심지어는 막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 꼴을.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앞에 말씀한 것처럼 분과 노,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거에 말하자면 토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동력을 공급하고 더 발전시키는 기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증폭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잔인하게 되고 창수같이 막 창수는 이제 물이 막 넘치는 거죠. 범람해가지고 덮이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나 이제 그 중요한 전투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충지 이런 데를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방이나 미국에서 지원을 해버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병력, 그러니까 군사력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거의 비등비등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견디게 되고 오히려 더 우위가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들을 막 공격해요. 민간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공격하게.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댐을 폭파시켰죠. 댐을 폭파시켜가지고 이제 그 지역이 밀이나 이런 그 농산물 되게 우리 서울의 한 6, 7배나 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여기서 뭐 유럽, 그러니까 서방 쪽이나 이쪽으로 수출하는 밀이나 이런 곡물들을 재배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다 물에 덮여버렸어요.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물론 그 전쟁의 이유도 있다고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땅이, 그러니까 진군을 할 때 땅이 질척거리면 탱크나 이런 걸 몰고 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러시아 이제 공격 못하도록 그 우크라이나 탱크나 이런 게 못 오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그 자그마한 질투가 점점 이제 처음에는 뭔가 되게 그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전쟁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찮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비굴한 모습. 민간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속내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불안하거든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거의 언어가 70% 정도, 문화나 언어가 70% 정도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 TV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보다 더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붙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이 끔찍한 지금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질투는. 정말 우리 꼬맹이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잔인하고 그리고 창수 같은 분과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투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내게 비추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원인이고 그 말이 원인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 안에서 계속 굴러다니다가 점점 눈덩이 커지듯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산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정말 회복 안 되는 관계가
관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창수각거니와, 잔인하고 창수각거니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되고요.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라 함은 드러내고 꾸짖는다는 거거든요. 드러내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표도 안 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은 사랑처럼,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묵인하고 함구하는 것보다 그냥 드러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면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이제 뭐 어떨 때는 또 뭐 참고 기다리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은 숨은 사랑보다는 면책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꾸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드러내고 꾸짖으시죠. 그래서 회개가 되는 자와 회개가 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늘 회개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우린 좀 열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가 된 자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거기서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거죠. 부인하거나 이제 피하거나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팍해지고 더 완고한 모습들,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책이라 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면책하실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면책할 때, 그러니까 드러낼 때 도망가거나 반발하거나 더 완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 인생이 보여질 때마다 사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교만함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남이 나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자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련한 자의 분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매이거나 눌리지 마시고, 우리가 질투 앞에서 여러분들 걸려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사랑 누리는 죄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감사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가 고난, 갈등, 두려움, 염려가 있지만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목자를 쫓는 양같이 온전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의 가르침 따라 우리가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곳곳에 놓여있는 걸림돌과 올무와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질투라는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성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